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서로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 반년 동안 또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은혜 준 우리 찬양대 위에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 어느 할아버지가 주일날 아침에 그 몇 분의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모시고 아주 생글생글 아주 밝은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물어봤대. 할아버지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뭐 웬일로 교회에서 맥주를 다 준다면서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이해하셨구나 하고 그 맥주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을 모시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년을 살아내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맥주 감사주일을 왜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해의 반년을 보내고 또 이제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프타임에 있어요. 하프타임. 지나간 반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 짓고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반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그 한 해의 하프타임이 맥주 감사주일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뭐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법은 오늘 우리가 말씀 보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삶의 표준과 기준과 법, 십계명과 더불어서 또 오늘 7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7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또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주일, 속죄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똑같은 거예요. 이 7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뭐 지키면서 또 7대 절기까지 지키라고 하는가? 7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무슨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라.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하여 주신 법이 이 7대 절기 가운데 오늘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기억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학습자는 가르치는 자의 말을 50%만 듣는데요. 50%. 그리고 들은 것의 반절만 이해한대요. 그러면 25%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한 것의 반절만 믿는데요. 그러면 12%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믿은 것의 반절만 기억한대요. 그럼 6%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가르친 것의 6%만 기억하는 거예요. 네? 사람의 기억과 망각에 대한 연구의 개척자인 그 독일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망각과 기억, 망각 곡선을 이렇게 발표하신 분인데 이 에빙하우스의 이론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들을 때 있잖아요. 들을 때 10분 후부터 다 잃어버린대요. 10분 후부터.
망각이. 그리고 1시간 이후에는 50%를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에는 70%를 다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은 80% 이상을 다 기억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는 그러면은 사람이 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반복이다. 반복이래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복습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일찍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반복하여 잊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엄마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할 때까지 몇 번 정도를 엄마로부터 엄마라고 하는 단어 소리를 듣는 줄 아세요? 2만 번 이상을 들어야 어린아이가 드디어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망각하는 존재입니까? 반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자, 이 7대 절기를 오늘 잠깐 살펴보면은 첫 번째 6월절은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 이 절기는 기억이에요. 기억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두 번째, 이 무교절은 출애굽을 할 때 아주 급하게 출애굽을 했어요. 급하게. 그리고 이들은 종된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무교절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병이 아니에요. 무교병은 맛도 없어요. 그냥 급하게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만든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느냐? 너희는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너희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무교음을 먹는다는 급하게 출애굽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항상 너희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초실절이에요. 자, 이것은 광야 때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게 될 때 이제 씨를 뿌리고 첫 곡식을 거둘 때마다 이 초실절하게 첫 곡식을 우리가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맥추절은,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맥추절은 이제 보리 수확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확을 주신 거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지. 하나님 모든 우주를 총동원해서 이 추수를 맺게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다음에 나팔절은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아요. 새해 첫 1월 1일이에요. 이때는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지나간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그 한 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이것은
대제사장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대속죄. 이걸 통해서 뭘 기억하는 거냐?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막절, 장막절 똑같아요. 초막절, 장막절, 그다음에 이거 수장절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해요. 추수감사절. 이때 이제 가을거지를 하게 되고, 가을거지 한 것을 이제 수장을 해요. 창고에 수장절 그래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살았지. 그러면서 장막을 쳐요. 거속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요. 하나님께서 추수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을 들였어요. 그때가 되면은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중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특별히 이제 이 7절기 중에서 3대 절기는 뭐냐면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래요.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때는 유대인 자국 안에 있는 백성들, 성인 남성들과 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들까지 다 성인 남성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그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많은 헌신도 필요하고 경비도 필요하고 물질도 들어갔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염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점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희생과 헌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킬 때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너희들이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 후대들에게,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전수하라. 이렇게 절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라. 이 절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자, 성경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기억하지도 않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맛이 간 것이다. 다시 한번 맛이 간 것이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잖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맛이 간 거예요.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매일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었어요. 만나가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바스 이스트 다스. 이것이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왜?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음식이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하루인들 살겠어요? 애굽에서 싸온 음식 광야에 다 썩어요. 더우니까.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 죽어요.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아시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은 그들이 줄이지 않도록,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기적의 음식을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매일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광야 세대들, 만나 세대들도 그들은 하루 멀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광야 세대의 만나 세대들도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세대들이 이 하나님 앞에 만나를 먹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살겠느냐고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않도록 또 무슨 장치를 베풀어 주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 있죠? 언약궤? 네, 법궤 안에 세 가지를 넣게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였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지어도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조상이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아침마다 매일같이 40년 동안 주어서 네 조상들을 먹게 한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법궤에다가 그 만나의 항아리를 넣고 그 자손들 후손들이 대대에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잊지 않았나요? 잊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아수르한테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이제 세대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고별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반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무엇을 감사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감사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저를 따라합시다. 맛이 간 것이다. 다시 한번, 맛이 간 것이다. 감사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맛이 간 거예요. 오래전 그 한겨레 신문에서 가을이에요. 11월 달에 그 명지대학교의 그 김정훈 교수 아세요? 네. 그분이 그 쓴 칼럼이 있었어요. 이 김정훈 교수는 이분은 저 광림교회 우리 광림 비전 센터 갔다 왔잖아요. 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그 김정성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이고, 저는 이 김정훈 교수가 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성 목사님하고 어디를 가면서 물어봤어요. 아, 그분이 형님이죠? 그랬더니 아, 자기가 형이래요.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고. 내가 형인데 왜? 그래서 내가 왜 화를 내냐고 그랬지. 이게 젊다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쓴 글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은 이 가을 난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움이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움이란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그리움과 그림, 그릴 때 그림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움과 그림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극다라고, 긁는 거. 극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그림, 그리움이 모두 나왔다는 것이다. 종이에 긁어서 새기는 것은 글과 그림이 되고, 마음에 긁어서 새기는 것은 그리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맺고 있더라고요. 요즘 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산다. 낙엽이 이렇게 서럽게 지는데도 도무지 그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맛이 가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이제 목사의 아들이니까 또 신앙 어떤 그 가족 속에 살아왔잖아요. 이 가을이 되고 이제 나이는 먹고 한 해가 이제 지나고 모든 자연들은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를 거두는데 나는 이 가을의 시절이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성숙하지 못하고 뭐 그리운 것이 없고 이런 것을 자주 하면서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뭐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맛이 간 사람일까요? 마음에 긁어 새길 감사가 없는 사람, 은혜와 사랑을 새길 마음이 없는 사람, 이 맛이 간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 세대로다. 맛이 간 세대예요. 무감각, 무감정, 고마운 것도 감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 반응이 없는 그 마음, 맛이 간 거죠. 감사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시력이에요. 그 시력이 실력인 거예요. 지나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시력이고 실력자인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맛이 가지 않았어요. 은혜를 주었는데도 종이에 긁어 감사하다고 새길 것도 없고 마음에 감사의 표현을 긁어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산다. 이런 사람들은 성가대 참여하세요. 성가대. 그러면은 찬양이라도 하면서 마음에 긁어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429장.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래요.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았는데 마음에 긁어 표현할 감사가 없다. 따라합시다. 맛이 간 것이다.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 알죠? 참 가사가 너무 좋아요. 평범한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은 고개가 끄덕여지고 은혜가 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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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은혜, 다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고백, 이것을 사람들이 언제 깨닫느냐? 놀라운 것은 평범할 때 깨닫지 않고 대부분 다 잃었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잃었을 때. 이게 얼마나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왔고 가나안 땅까지 정착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만약에 그들이 이제 소유가 풍부해지고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뭐 창고가 생기고 그렇게 될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당연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중한 경고를 해 주셨어요. 신명기 8장. 신명기는 다 기억하라 그러겠죠? 자,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들어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 맛이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토스토의 단편 가운데 작은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내용은 이래요. 그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아침 새벽부터 밭을 걸러 갔어요. 근데 아침 그렇게 일을 하고도 아침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쌀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점심까지 일을 하고 점심 때 그저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싸갔어요. 그래서 빵 한 조각을 밭을 갈기 전에 나무 밑에다가 놓고 옷으로 덮어놨어요. 점심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배가 출출해서 그 빵 한 조각을 먹으려고 딱 찾아봤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밭을 갈고 있는 사이에 와서 훔쳐가 버린 거예요. 새벽부터 점심까지 일을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 빵이 없어졌으면 얼마나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요. 그러면은 이 농부가 막 화를 내고 빵을 도둑질한 놈을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막 성질 부리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도 없어지고 신뢰감도 떨어지고 다 의심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 농부가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가져간 모양이구나. 그 사람이 오늘 이 빵을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뭐 한 끼 먹지 않아도 뭐 죽지 않지. 그러면서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빵을 누가 훔쳐갔느냐? 작은 악마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훔쳐간 이유는 이 농부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삶이 뭉개져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빵을 훔쳐간 사람을 추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장 마귀한테 보고했어요. 대장 마귀한테 혼났어요. 혼난 이유는 너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서 그 농부를 뭉개뜨려 버려라. 그래서 이제는 이 작은 악마가 어떻게 하면 이 농부를 뭉개뜨려 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빵을 빼앗는 대신에 빵을 더 많이 풍부하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농부의 좋은 하인이 되어서 종이 되어 가지고 농부가 뭐 가뭄이 왔을 때 막 물도 주고 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다 도와주고 그래서 곡식이 풍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빵 한 조각이 빵 두 조각, 세 조각 막 창고까지 생긴 거예요. 이때 이제 그 하인으로 위장한 이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남은 빵, 잉여의 빵을 가지고 술을 만들으라고. 술을 만들어서 술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서 이 농부가 잉여의 빵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도 모으고 친구들도 모으고 동네 사람들도 모으고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해요. 이제 술을 먹고 난 이후에 끝자락 속에서는 항상 술 먹은 사람들의 뒷모습이 나타나는데 다 개가 되고 다 늑대가 되고 술을 먹으면서 누구를 욕하고 먹고 막 토하고 막 짖고 막 물어뜯고 또 돼지가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작은 악마가 대장 악마한테 가서 보고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완전히 뭉개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 비법이 뭐냐? 빵을 빼앗는 대신 더 많은 빵을 주는 방법을 했더니 그렇게 뭉개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그 빵 한 조각에 감사를 잊지 않았던 그런 충실했던 농부가 완전히 더 많은 것을 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돼지의 피, 개의 피, 늑대의 피, 이 피들이 솟구쳐 올라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거리로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합니까?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쓴 여러분 아시죠? 가을의 기도.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 그 선생님 있잖아요. 이분은 저 숭실대학교 교수였었어요. 이제 이분이 예전에 숭전대학교네. 이제 이분이 이제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고혈압으로 이제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런 시를 썼어요. 이분이 쓴 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뭐 길지만은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아래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성경 얘기예요.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 뭐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감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 때 우리 속에서 저절로 스며드는 마음입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또 앞으로 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새 반년 시작하는 이 맥주감사 주일에 그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맛이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가 더욱더 많아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맛이 들어가는 이 인생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